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새벽까지 철야를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태도 마가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첫 번째 금식기도 하실 때도 시험이 있으셨고 그 시험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기도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시험도 또 극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겠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도 그 아픔을 아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저주를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푸는 열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 1, 2, 3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어떤 관계로 만들어져요? 화평의 관계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만물의 회복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만 생각하죠. 만물의 화평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복도 만물의 회복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뱀 중에서 가장 큰 뱀이 아나콘다라고 그래요. 15살 아이가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이 더러운 그 흙탕물에서 놀다가 걔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당이 안 돼 슬픔이 아나콘다야 하면서 내 아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만물이 회복되어지면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계시록 21장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땅을 보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거기에서는요.
부패도 사라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는 부패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였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써있죠. 습관입니다. 새벽 예배 그냥 계속 나오시잖아요. 이게 습관입니다. 주일 성수도 몸에 기를 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꾸 기를 들어 놓으셔야 돼요. 주방에서 쓰는 칼도 내 손에 이렇게 익어야 잘 쓸 수 있잖아요. 새 칼을 쓰면 좀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요, 늘 습관을 그냥 기를 들어 놔야 돼요. 내 몸을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몸을 잘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있죠, 바디빌더.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운동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만 쉬어도요, 못 견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쩌다 한 번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의 기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도 기도하시려고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받고 그렇게 하고 현혹되어지면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로 유혹받고 미혹받지 말라고.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 누가 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요, 그 100% 이단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똑같아요. 100% 이단이에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기도받자, 예언 기도한다는데 그 순 거짓말입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가까이 한다는 뜻이 있어요. 가까이 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요, 나도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도 사람이 커진다니까요. 성숙을 이루어 나간다고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된다고요. 나라도 큰 나라가 됩니다. 6.25 전에, 6.25 동란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근데 지금은요, 세계 7대, 10대 무역 강국, OECD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G7 회의에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 민족은 축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키워줬고 우리들도 키워줬더라. 부뚜막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뚜막, 그거 흙부뚜막, 잘했으면 시멘트 부뚜막이에요. 지금 싱크대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니까 승리하시잖아요. 예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 홀로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줍니다. 우리는 기도의 협력자가 되셔야 되고요. 기도의 당사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요, 부족하시라네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뜻을 앞세우냐고. 왜 자기가 강해지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무너져야 그 사람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죽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 그런데 자존심 왜 그걸 못 무너뜨리냐고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아주. 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자존심 때문에 못 견디시더라고. 네? 설교 시간에 전혀 다른 정보를 듣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보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취합을 하셔야죠. 아버지의 뜻이면요, 생명도 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어디에서 깨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깨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의 죄, 김동천의 모든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천국의 운명으로 바꿔줬어요. 천국의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악을 선하게 하는 형벌의 틀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도 담당해 주셨더라.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디에서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어디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더라. 또 이런 말씀드리면 나는 아직도 아픈 데가 많은데 제가 그 말씀들을 항상 어디까지 연결시키라 했어요? 천국까지 연장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까지 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한다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한 이후에 땅을 물려받는 그 순간까지 연결시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90이 다 돼가지고, 그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연약한 것이 하나도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아픈데 또 김 목사가 또 아프지 마지 계속 아프게 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야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기도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3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보세요.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에 적셔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있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 되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 기도에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 그 중보의 은혜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중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위해서 김동천을 위해서 기도하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피의 증거가 김동천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세족식에서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꾸 깨우쳐 보세요. 의미를 확장시켜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이 될까? 자꾸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시 의존의 사색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묵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동물로 얘기하면 반추한다라고 그래요.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름날에 시큰 풀을 뜯어놓으면 앉아가지고 뭐를 계속 개어나가지고 얘는 씹어. 눈을 감고 씹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게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묵상입니다. 다른 걸 자꾸 기억해서 떠올리지 마시고 아픈 과거라든가 실수했던 것을 자꾸 기억으로 떠올리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셔요.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가지고 마음 아파서 또 그냥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요.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힘써 애써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도우셨어요. 천사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함께 있고요. 세 친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써있죠? 천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야, 정말 잘한다. 정말 전도 현장에 저 집사님, 권사님 계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천사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내 신앙이 기도의 신앙으로 거듭나면요. 누가 천사들이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집에 가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가씨인가요? 그 여자인가 나가서 하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했더니 그게 천사겠지. 무슨 저기서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우리 다 받겠습니다. 그래 너희들 받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순교 당할 거야. 너희들 다 순교 당할 거야. 그 순간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교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우리가 세례 받음입니다. 우리의 세례의 의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늘 진단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정말 있는지. 이게 뭐예요? 나를 죽여야죠. 칼에 나를 살려도 사람의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여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시죠? 칼에 나를 살리고 사람의 나를 누가 그냥 무시해. 이건 죽여야 된다고요. 항상 무시 당하세요.
주님 앞에 자존심 상하시라고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45절, 46절 보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얼마나 시험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시험이 오면요 벌써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죠? 금방 또 옆에서 아시더라고. 본인도 감당이 안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시험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예? 시험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시험 보니 신학대학원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하면 그냥 잘려버립니다.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뒤에서 앉아서 시험 보다가 컨닝해서 그 자리 현장에 걸려가지고요 1년 동안 퇴학 1년 동안 잘렸었어요. 세상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신학교에 시험도 얼마나, 컨닝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험 접수 못 나와도 다음에 시험 볼지라도 컨닝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컨닝하다고 해요. 자,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시험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시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요, 자기.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이요, 자기 욕심.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왜 거기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 자기 욕심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죠. 욕심은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무너뜨려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같이 고난주간에 설교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